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풍성하게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첸이라는 이 동화 작가이며 목회자가 있는데요. 이분의 동화책 중에 빨간 트랙터와 작은 마을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을에는 빨간 트랙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트랙터를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트랙터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래서 삽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땅을 갈아엎음으로 적은 양만 갈아엎을 수밖에 없었고, 적은 양만 농사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한 농부였던 데이브라는 농부가 이 트럭타의 매뉴얼을 창고에서 찾아내요. 그리고서 밤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몇 날 며칠 동안 갈았던 이 밭, 제가 하루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데를 갈 수 있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이 데이브라는 한 농부가 이 매뉴얼대로 트럭타를 조이고 고치고 기름도 넣고 싹 수리한 다음에 하루아침에 밭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를 순식간에 싹 갈아 엎었어요. 사람들은 그때서 믿기 시작했고, 그때서 이제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작지는 갈수록 넓어지고, 그래서 그 곡식을 이웃마을까지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살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고 유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창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 매뉴얼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복되고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매뉴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이라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대성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그 안에는 구원의 방법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고,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 축복이 뭐예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한다면, 첫째, 복이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뭐가 될지니라? 복이 될지라. 예전에 보던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유발자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면 기분 나쁘고, 어떤 사람 하면은 좀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의 유발자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하고 도모하면 복을 받아. 잘 돼. 그런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유발자가 됐죠. 두 번째, 그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세 번째, 내가 밟는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는 복을 내리셨어요. 그래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예. 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취해라. 몇 번 취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1번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2번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3번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은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더 엄청난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더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선화교회 가족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항상 근거는 어디에서 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우리의 근거가 돼야 돼요. 누가 그러던데요? 누가 그러던데요? 대부분 가짜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으로 은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축복은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을 동일하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존재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백대로 될지어다, 선포대로 될지어다. 다 같이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존재다. 아멘. 예, 하나님은 2024년도를 문을 여시면서 말씀이 풍성한 삶의 축복에 대해서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2024년도에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고 누구나 그것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얼굴이 어두워지고, 늘 어떤 분의 얼굴은 초상집이에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늘 그래요. 얼굴이 어둡고 그늘지고. 그러나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누가 그렇게 되고 싶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졌기 때문에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는지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면모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고 창대케 되는 그런 원동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떨어진 그런 휴대폰에 강력한 배터리가 충전돼서 작동되는 것처럼 나이 먹고 힘없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의 인생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는 보면은 어때요? 부정적이고 그리고 어둡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것보다 늘 결과적인 것 같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고, 내가 그게 안 되는 거 뻔할 뻔짜 아니냐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막 이런 걸 잘 하잖아요. 비방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그 판단과 비방이 누워서 침 뱉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와 가족들에게 그대로 다 가는 것, 전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리시는 대로 역사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귀에 들리시는 대로.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은 것들을 내려놓고 묶인 것들을 풀고 안 된 것들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신 레마의 말씀으로 그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많은 분들이 그 음성에 응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거부해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그러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그러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최선이고 최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기쁨으로 마음을 열고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심령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죠. 제가 잘 소개시켜 드리는 분 중에 하나가 잭 웰치라는 분 있죠. 그분은 세계 경영사의 획기적인 획을 걷던 분이죠. 지휘의 대표였던 분이었는데 이분의 책 중에 끝없는 도전과 용기 뭐 한번 읽어보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 목양실에 있어요. 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번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에 사람들에게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대요. 그 컴플렉스가 뭐냐면 말을 더듬는 거예요.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는 이제 그 토스트 샌드위치 가게 가고 그 샌드위치를 주문하는데 참치 샌드위치 주세요. 근데 그냥 투나 샌드위치 달라고 하면 되는데 투나 샌드위치 이렇게 한 거예요. 투나 샌드위치.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가게 주인이 듣고 투나 샌드위치라고 하는 줄 알고 두 개를 해갖고서 준 거예요. 집에서 오면서 집으로 가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대요. 난 왜 이렇게 말을 더듬을까?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에게 얘기한 거, 엄마 제가 투나 샌드위치를 사야 되는데 말을 더듬는 바람에 이거를 두 개를 샀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야기했대요. 잭,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러냐면 너는 머리가 너무 좋은데 네 언어가 너무 좋은 머리를 아직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 네가 머리가 너무 영리한데 너의 언어가 아직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괜찮아. 염려하지 마. 자기는 그 말에 너무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알았대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말 더듬이가 고쳐지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쓰러진 회사도 일으키고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도 세계적인 회사로 일으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경영학의 최고의 원리 중에 하나는 자신감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 너는 할 수 있다. 괜찮아. 너는 머리가 좋은데 아직 언어가 따라가지 않은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지기 쉬운 질것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그릇 위에 존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으시고 예수님의 생명값의 가치로 예수님의 존귀함의 가치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의 가치로 저와 여러분들을 취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말씀 읽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것이고, 그냥 이제까지 스쳐 지나가던 말씀이,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구나,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좌절과 낙담과 절망 가운데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힘들어서 요나처럼 피하고 숨고 도망치고 싶은 분들, 그래서 물고기 뱃속 같은 데서 웅크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 축복의 계획, 구원의 계획, 그리고 사명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일으키시겠다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말씀 앞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면, 두 번째는 거룩한 순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나 한 번에 그 순종이 끝장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그에게 그 축복의 지경이, 은혜의 지경이, 능력의 지경이 그렇게 확대되어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디냐면 갈대아우르예요. 갈대아우르. 이 갈대아우르는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 유전지대예요. 이곳이 얼마나 휘황찬란한 곳이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성지가 바로 여기예요. 이곳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면 하므라비 왕이 하므라비 법전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곳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바벨로니아 대제국이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도시, 대단한 곳에서 부자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종합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라고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지역에, 그 수메르 문명 그 지역 안에 난냐라는 큰 신상을 섬기는 그 지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방 우상 천지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도 그 우상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문헌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곳을 떠난 다음에 그 지역에 엄청난 홍수가 노아의 홍수처럼 해서 그 지역을 싹 쓸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이라크 그 지역, 이라크라는 나라가 유전지대는 되지만 그러나 지금도 굉장히 못 사는 중동국 중에 하나거든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주 옛날에 너희 조상들은 유브라데 강 동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데라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죄의 자리 빨리 떠나라. 내가 기뻐하시지 않는 것 빨리 내려놔라. 내가 원치 않는 그거 빨리 포기해라. 늦기 전에. 어떤 분은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롯처럼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들, 그래서 불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으로 변할 때까지 뒤를 보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기회를 주실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보면 우리랑 비슷한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순종하긴 순종했는데 온전하게 순종을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2절 3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에서 그에게 나타나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셨다겠죠. 고향과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4절에 어떻게 했나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막 바리바리 싸웠고 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랬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조카 롯도 데리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데라는 자기 아들 아브람과 이미 죽은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모두 데리고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 데라 일행은 하란에 다다라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았다. 보세요. 그 31절 말씀 보니까 데라 일행은 하란에 다다라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리 잡고 살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고향을 떠날 때 혼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 하나님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 지대인 하란 땅에 머물러 있어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480km 정도 되는데 너무 험한 길이죠. 때약빛에 뜨겁고 고통스러운 길이죠. 그런데 이 하란 땅은 그래도 평지고 먹고 살만한 그런 가능성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 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한번 섬겨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청년들 가르칠 때 제일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한 가지를 해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충대충 얼렁뚱땅 어영부영하는 사람들. 뭐 일 딱 하나 맡겨놓으면 대충대충 어영부영 얼렁뚱땅 그렇게 하면 이거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것처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쪽은 주님에게 한쪽은 세상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 더운 지역에 그 장례를 치러야 될 시체가 썩으니까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낸 다음에 그 장례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그 배 안에다 잔뜩 집어넣거든요. 그러면은 그 소금이 배 창자 꺼낸 자리에 들어가서 시체의 썩은 물을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노랗게 변하고 짠맛을 다 잃죠. 소금이 그때만 짠맛을 잃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소금이 노랗게 된 것을 길가에 갖다 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의 배경이에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성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왜 그렇죠? 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싸라게 그냥 세상에서 몇십 년 그냥 아싸라게 즐기다가 지옥 가려고 화끈하게 그냥 즐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도움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싸라게 하나님에게 도움받으면 다니엘처럼 존귀하게 되고 요셉처럼 높이 되고요, 다윗처럼 승리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후폭풍이죠. 하란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열매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란의 생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하란의 삶을 훌륭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허송 생활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 후폭풍으로 내 독자 그 조카 롯과 재산 싸움이 붙은 거죠. 아버지는 그곳에서 죽었죠. 어떠한 유익도 그곳에서 얻을 수가 없었어요. 아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 말씀에 순종하게 했으면, 끝까지 순종을 했으면 좋았는데 중간에 멈추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이 평가할 때 열매 없는 인생이다 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게 하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순종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되었다 할 때까지 그렇게 묵묵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가운데 화학무기 공장을 미국에서 폭격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니까. 그때에 그 폭격에 가담했던 제프 패튼이라는 중령이 있었어요. 그분이 폭격하고서 너무 늦게 전투기에 빠져나오는 바람에 그 폭격과 화염과 그 레이더에 다 걸려서 그만 그 귀에 있는 그 반고리관이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급하게 빠져나오는데 계기판 대로 이렇게 가는데 거꾸로 이게 뒤집어져서 땅으로만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뒤집으려고 딱 하는데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더래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내가 이 계기판 말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지금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뒤집을 것이냐, 순간 생각하다가 그래, 한번 계기판대로 가자. 계기판대로 가자. 그래서 계기판이 가르치는 대로, 자기는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기판이 움직이는 대로 딱 움직였대요. 나중에 레이더를 보니까 그 암벽산을 겨우 이렇게 스치고 딱 지나가서 살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고 뒤처지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 되겠나 할 수 있는 마음에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조금 전에 제프 패튼이라는 중령이 내 생각과 감각에는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계기판대로 가자라고 고백했고 그렇게 가서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의 계기판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감각과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다르게 성경이 말씀한다 할지라도 우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있는 역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제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다.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동시에 당시의 문헌에 보면은 문헌을 번역해 놓은 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복자가 군기를 꽂아 자기 영토임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래요. 와, 놀랍죠? 정복자가 깃발을 딱 꽂으면서 여기는 내 땅이다 하는 것이 예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예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핸드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꽂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해 보셔야 돼요. 2024년도 예배하리라, 예배 빠지지 않으리라,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강력한 감동을 주셨어요. 너무나 강력한 감동이었어요. 그 감동을 넘어 확신이었고 이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희귀하고 엘리 제사장의 때처럼 그 성령의 일들이 희귀하게 잘 나타나지 않는 시대지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곳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감동,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감동을 넘어 확신, 그리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도 평양의 부흥도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기 위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고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기도했다고 역사가 나타났던 건 아니었었어요. 오랜 동안 이 지난번에 에즈버리 그 부흥도 1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흥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끊이지 않고 할 때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주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을 기도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그 부흥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도록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 표의 바탕처럼 저 위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역사, 영적인 사건들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것. 이 아래 표현한다고 표현했지만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2024년도 첫 번째 오는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잘 안 되었고 낭망되고 그리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이, 새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눈물 짓게 하고 고개 숙이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눌림이 변하여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창공을 비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정작 말씀의 예언대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2000년 전에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1907년도에 평양에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모하고 정말로 기대하고 정말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2024년도가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잠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결심하고 예배의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2024년도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